안녕하세요. 비구원별 문입니다. 저번 시간 이어서 제가 마음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우리 명상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의식이다. 의식을 키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경전을 토대로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불교를 공부할 때 저는 승가대 출신이니까 승가대에서 부처님 경전 공부를 쫙 할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이러한 마음을 이렇게 분석해 놓은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지? 이 부분이고, 그리고 또 유명한 구사론도 다 마음 작용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해 놓은 건데, 이것을 혼자서 보기가 너무 벅차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끝까지 이렇게 공부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런데 제가 우리 불교에서 마음을 이해하기가 그래도 내가 좀 편했었구나, 좀 뭔가 체계를 이제 좀 잡아놨었구나라고 느꼈던 부분이 뭐였냐면, 서양 철학자 중에 이제 그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독일 사람인데, 독일은 좀 이렇게 존재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독일 분들이 좀 논리적이고 무언가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사유하고 하는 거를 좀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농담도 잘 안 하고 재미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세계적으로 좀 유명했던 사람들이니까, 그 중에 하이데거가 있는데, 하이데거는 이제 실존 철학자예요. 어떤 분이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존재가 무슨 고정된 실체야,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존재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현상에 우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존재예요. 존재. 그 존재에 대해서 하이데거가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하거든요. 서양의 모든 철학이 그동안 실패했던 이유는 존재의 근원을 연구하면서 존재의 어떤 것이라는 진리를 추구했다. 진리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학문적으로 무언가를 추구한다는 것은 진리를 향해 가는 건데, 진리가 어떤 것이다라고 생각했다. 어렵죠. 우리는 기본 상식적으로 존재는 어떤 것이어야 돼 생각을 하는데, 하이데거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존재는 어떤 것이 아니다. 존재는 방식이다. 변화한다. 흐른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바라봐야 존재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다. 존재의 물음에 대해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이데거가 하거든요.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존재예요. 존재. 존재라는 것은 변하고 있고 흐르고 있고, 그래서 강묵스님 강의하시는 거 보면은 오온이라는 것을 오온의 흐름 이렇게 설명을 하시던데, 그렇죠. 오온이라는 걸 흐른다라고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오온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야. 즉 마음도 움직이고 있어. 마음이 고정된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서양 철학계에서 아주 천재적인 사람이 있어요. 서양 철학 전공한 사람들은 이름은 한 번씩 불러보는 사람. 그런데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현대 과학의 양자역학 같이 한 번씩 저도 아는 것처럼 이해하지만, 말씀은 이야기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잘 모르는 영역.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제 필라소피 철학자 중에 빅 필라소피 그러는데, 비트겐슈타인은 20대의 천재인데 본인이 20대에 이미 철학을 끝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서양 철학을 끝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 사람들은 서양 철학, 인간 인식이라는 부분에 어떠한 핵심을 잡았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할 때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참나 제가 계속 비판하는 무슨 근본자리, 본성 뭐 이야기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이데아와 같은 거예요. 이데아.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 그러면 우리가 핸드폰
핸드폰이라는 인식하고 있잖아요. 이 인식하는 원자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꼭 참나갖고 깨달은 분들 혹시 보는 분 있으면 본인이 깨달은 거 비슷하죠? 플라톤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데아가 있다. 이런 거.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게 아니다. 그런 것은 다 각자의 구현돼 있다. 이 두 가지의 인간의 인식이라는 것은 벗어나지 않아요. 이 두 가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특이하신 분이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의 인식이라는 부분, 인간의 인식이라는 게 뭐냐면 알 수 있는 범위거든요. 경계, 범위인데 우리가 무언가를 알려면 마음이라는 것이 무언가를 알 수 있는 이 범위가 내가 아르말이건 무엇이건 간에 우리의 인식은 이것 외에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플라톤이 이야기한 것,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것, 인도에서 이야기하는 신학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신학 같은 것, 개인에게 신성이 있어.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 절대적인 이데아 같은 기준이 있어. 우리의 모든 현상은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왜? 모든 건 다 변화하고 있으니까. 변화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느끼거든요. 변화하지 않는 무언가에 우리는 살고 있어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거를 찾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의 인식의 영역은 이걸 찾는 건데 이걸 찾을 때에는 언제나 이 두 가지로밖에는 생각할 수 없어요. 이데아가 있다. 이데아 다 들어보셨죠? 어떠한 기준이 있다. 즉 어떠한 참나가 있다. 한문으로 하면 진화가 있다. 본성이 있다. 견성이 있다. 이게 있다. 그렇지 않고 내 안에 다 구현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완성하면 된다. 이 영역에 벗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2500년 전에 아주 특이한 한 분이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 거 다 없다. 다 없다. 그냥 나의 탐진치라는 마음 작용이 계속 흘러가면서 나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열반이라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을 제대로 바라본 거고 무상무화. 그래서 열반은 탐진치 삼독이 완전히 쫙 사라진 상태고 이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열반이고 깨달음이에요. 저는 진짜 이 깨달음을 이상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너무 놀라워요. 그거 깨달음 아니에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깨달음, 내 안에 있는 근본 자리를 봤는데 그것이 마음이 쫙 아무것도 아니고 다 내려놓은 상태고 말은 멋있으나 그 말이 뭔지 현실에 구현해 보세요. 그게 환상을 쫓는 이야기고 그런 거 아니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깨달음 열반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탐진치 삼독이 쫙 사라진 상태. 탐진치 삼독이 사라진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누리겠어요?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누리고 이것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는 다음 생이 오지 않겠죠. 왜? 우리가 산다는 것은 탐진치 삼독의 작용일 뿐이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는 존재, 그러니까 모든 존재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상류자 니까야라는 이렇게 경전이 있죠. 이렇게 여기에 경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글을 제가 막 써놨죠. 이렇게 그죠? 그런데 이 지구상에 오온이라는 색수상 행식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의 존재가 사라졌다. 그러면 책이라는 존재가 있는 건가요? 생각해 보세요. 책이라는 존재가 있나요? 여기에서 중요하다고 글을 거는 이러한 존재 상태가 있냐고요. 이것은 바라보는 누군가가 있기에 이렇게 대상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이지, 이러한 대상이라는 이러한 탐진치가 함께하는 나의 존재라는 이런 마음작용이 다 사라진 상태에선 있다 없다가 아니죠. 있다 없다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무상하고 무아한 거예요. 고정된 실체가 아니고 고정된 상이 아니고
나는 고정됐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공이라는 개념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 이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의 인식 작용의 범위예요. 범위.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할 때도 우리는 어떠한 표상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있어도 무언가가 우리가 느껴지는 것. 그래서 이것이 느낌으로 온 것이 하나의 인식되어서 그것이 그림으로 쫙 그려지는 상태, 표상. 이러한 표상이라는 것을 쫙 느끼고 있을 때 우리는 업식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업식이 작용 안 하면 우리는 느낌을 가져올 수 없어요. 내가 눈으로 본다는 것, 보는 것도 눈으로 갔다가 들어와서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이비설심이 요 위에 이렇게 제가 썼는데 눈, 귀, 코, 입이라는 이 몸이라는 요 부분은 이제 전오식이라 그러는데 요 부분은 의식이라는 만호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인식될 수 없어요. 이게 말이 좀 이해가 되실까요? 우리가 눈으로 뭔가를 봤어요. 뭔가를 보고 쫙 들어왔는데 본 것이 저게 뭐야라고 작용이 쫙 돼서 내가 인식하고 심리 형상들 어떤 탄심, 진심, 어리석음 이런 형상들이 쫙 작용을 해서 이것이 뭐야라고 아르마리까지 쫙 가져오려면 요 의식이라는 것이 작용하고 있어야 돼요. 이 느낌 속에서. 그래서 요 의식이라는 것은 수상생식 전체가 다 작용하는 하나의 틀인 거예요. 요 전오식이라는 눈, 안비설심이라는 요 부분은 내가 무언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터전인 거. 우리의 의식이라는 걸 이렇게 갖고 오는데, 그런데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수라는 부분은 우리가 진화할 때 이 편도체라는 부분,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진화할 때에 가장 강력하게 작용했던, 그래서 공포감을 느끼고 내가 살아가면서 계속 나를 유지해야 되고 하는 감정이 계속 작용하고 있는 상태여야 된다. 수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 수라는 것을 내가 지배하지 않으면 나는 거기에 끄달리게 되고 몸도 아프게 되고 정말 나를 피폐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여기다. 내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이 온다. 우울증이 오는 가장 큰 건 현실이 싫을 때인 것 같아요. 내일이 싫을 때. 저도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보면 자다가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사업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일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야간대도 다니고 뭘 했는데,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게 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 싫은 거예요. 잠이 딱 잤는데, 내일이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눈 뜨면 또 그날이 싫으면 그냥 나의 작용이 움직이기 싫고, 그냥 하루가 완전히 싫고, 그러면 감정이 다운되는 거죠. 왜 다운될까요? 탐심이라는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사라진 상태. 진심이라는 싫어하는 마음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태니까 나의 삶이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하루하루가 싫죠. 그러면 다운돼 있으니까 마음 계속 내려가고, 그러면 여기에서 또 인식되어지는 요 상황에서 심리 형상 등까지 가가지고 여기에서 쌍카라, 여기에서 나의 자존감까지 떨어지는 거죠. 자신감까지 떨어지고, 자존감은 자신감하고 또 다르잖아요. 나라는 존재에 대한 내 자신의 프라이드? 이러한 부분이 그러면 떨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것이 확 떨어지게 되면 어느 순간 사람하고 만나기도 싫게 되고 우울해지고 그게 우울증이 오는 거죠. 우울증. 즉 우리의 뇌에서 보면 이 편도체라는 부분이 이 느낌이라는 부분에서 공포감이라는 부분 싫고 좋고가 쫙 작용하고 있을 텐데 하루가 싫은 거예요. 저는. 그럼 하루 산다고 하게 되면 요 아르만이나 이 시계 작용들 나의 의식, 제가 이제 이 의식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요 부분에서 나의 지금을 판단하는 거, 공감각이 있고 지금을 판단해서 그래서 나를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그래도 힘내서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내서 가자라고 하는 것은 요 심리현상과 아르마리가 서로 연합을 해갖고 그래 나는 힘내서 할 거야 라고 어떠한 판단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의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의식이라는 부분이 강해지게 되면 얘가 꽉 나의 심리현상을 잡는 마음 챙김의 사띠의 힘이 의식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요 의식이라는 부분은 우리 경전이나 어느 부분에서는 제가 설명한 부분은 사띠 이 부분이 아닐까 저는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것은 저는 이 뇌과학에서는 이 전두엽, 피질 이렇게 진화해서 가장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그래서 인간만이 갖고 있는 사랑이라는 걸 인식하고 무언가를 인식하고 무언가를 의식하고 인식이라고 해도 또 안 되지 않을까? 의식한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평화를 의식하고 어느 단어라는 부분에서 그 부분을 작용하는 건 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과거에 기억되어 있는 어떤 감각 부분과 현실하고의 괴리감이라는 부분에서 요 해마가 현실의 어떤 부분을 주고받고 있는 거고 뇌에서 그러면서 요 부분은 나의 현재의 시간과 공간감을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뇌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균형 잡혀서 살고 있는 거고 인간만이 나라는 존재를 의식하는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요 부분인 거고 그것이 함께 움직이고 참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갖는다는 것은 그래서 나의 심리현상에서 내가 우울증에 탁 빠져 있을 때 나를 끌고 가는 힘 내가 이러면 안 돼. 내가 겨우 이런 거에 질 거야? 아니야. 난 나의 꿈이 있어. 나는 세상의 주인공이 될 거야. 이러한 생각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 그것이 저는 의식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생각을 딱 일으키게 되면 이 생각이 나의 어떠한 불안감, 우울감 막 하면서 막 움직이고 있는 이 부분을 막 붙잡는 거죠. 무엇으로 붙잡아요? 별거 아니야. 이 몸도 별거 아니야. 이 느낌도 별거 아니야. 이 마음도 별거 아니야. 이 현상들의 움직이는 것도 별거 아니야. 사념처. 거기에 꽉 붙잡을 수 있는 거고, 이 붙잡으려면 사띠라고 하는데 마음챙김, 이 사띠가 마음챙길 수 있으려면 이것이 의식이 작용하는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고, 이 의식이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집중. 이것이 본능적인 집중이 아니고 인간이 의식해서 하는 집중. 우리가 흔히 얼마 전에 이렇게 유행했던 멍때림이라는 거 있잖아요. 너무나 힘들면 멍하니 있는 게 좋다는 거죠. 불멍. 그래서 불 펴놓고 멍하니 있는 거. 영상에서는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왜 멍 때리는 게 좋은 게 아닐까? 느낌 속에서는 멍 때림도 있거든요. 이 느낌의 불안감이 막 작용하는 것을 멍 때림으로 그냥 딱 멈춰놨을 뿐이에요. 그래서 불빛 보면 멍 때리니까 가만히 있지만 물론 그 힘든 것은 벗어난 거죠. 멍 때리고 가만히 있지만 그 상황이 되면 또 와요.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아니거든. 우리가 이겨내는 힘을 키우려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바로 요 사띠, 의식, 일으킨다는 게 집중해서 무엇을 일으킬까? 사념처, 이 불교 수행에서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또 이야기하려고 또 길어요.
그러니까 이 사념초라는 게 딴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쉬울 텐데 지금 또 이야기하면 또 어려울까? 이게 제가 자꾸 전 이해가 쉽다고 하는데 어렵다고 하셔서 뭐냐 하면 우리가 삼매라고 들어보셨죠? 집중을 딱 할 때 마음 챙김이라는 것으로서 마음을 쫙 잡는 의식이 딱 커지면 명상을 해보셨던 분들은 다 느껴보실 텐데 내가 명상한다고 딱 앉아서 집중을 쫙 하면 한순간 내가 어느 생각에 탁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뭔가 막 그림 그리고 있고 이게 그림 그리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해보셔야 이해가 되는데 딱 해서 호흡에 집중을 쫙 하고 있는데 집중하는 건 어디 따로 가 있고 이게 이 생각에 빠졌다고 해야 될까요? 옛 아르마니 옛 그 업식에 빠졌다고 할까요? 무언가 생각에 탁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하는 시간에 이 시간이 지루해라고 그러면 일부러 딴 생각을 막 일으키는 분들도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그럼 이거 명상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요 표상을 그리는 거거든요. 표상. 즉 느낌이 이게 이렇게 인식되는 건데 느낌과 인식이 표상으로 그림을 쫙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저것 해서 그림 그려갖고 그 느낌과 같이 작용을 계속하는 상태. 이 표상을 그리려면 내가 과거에 그 기억되어 있는 좋고 싫음의 어떤 감정들, 행위들이 저장되어 있는 걸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즉 업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삼매라는 것은 그래서 사맞다라는 것은 이 표상을 꽉 붙잡는 거예요. 삼매라는 것은 사맞다라는 것은 표상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식까지도 내가 꽉 붙잡는 힘이 생겼을 때 흔히 통찰지라는 윗바사나라는 지혜를 끄집어낼 수 있어요. 이게 무상, 무아, 고 이러한 것을 꽉 잡아서 해결하는 힘, 바라보는 힘, 이걸 이제 윗바사나 이게 반야의 지혜까지 갈 수 있는 길인 거예요. 반야신경 우리가 한글로 독송을 하잖아요.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자꾸 공 그러니까 무슨 허공처럼 사라진 거야 없는 거야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야 색이야. 그런데 그 색도 공이야 이렇게 설명을 계속하면서 그러면서 온도 공하고 육군도 공하고 연기도 공하고 모든 것은 다 공예라고 반야신경도 쫙 설명을 하는 건데 이러한 이제 온처 개근 연이라는 요 부분에 대해서 해체까지 쫙 시키는 지혜가 생기는 것을 반야의 지혜라 그러고 이것이 일으켰어 내가 무상무와 고를 확 해결을 해서 탐진치 상독이 딱 사라진 상태가 구원열반이야. 이렇게 반야신경이 그러한 체계, 수행의 체계를 쫙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한 번 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의 나의 업식의 작용이에요. 업식의 작용. 업이 계속 작용을 해야 내가 무엇다라고 계속 작용을 하는 거고, 이 업식이고 탐진치 삼독을 일으키는 근본 자리인 거고 이 업식, 느낌과 인식이 심리현상이라는 탐진치 삼독을 일으켜서 이 아르마리의 행위가 탐진치 삼독의 행위로서 나에게 저장되는 것 이것이 우리 중생이 살아가는 중생 노름이고 그래서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이렇게 아니비설신의라는 것이 작용해서 나라는 존재가 세상을 바라보니까 색성향 미촉벽이 돼서 안식, 이식 그렇게 18개가 돼서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고 마음체계에서. 그래서 우리는 무명행이라는 어떤 그러한 어리석음에서 연기가 쫙 이루어지면서 생로사까지 계속 반복되는 윤회를 살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정말 핵심은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모든 괴로움은
내가 탐심에서 오는 거고, 진심에서 오는 거고, 그죠? 마음 작용에서 오는 거고, 거기에서 내가 탐심이나 진심이라는 거 내가 내 거이고 싶고, 아니고 싶고, 그러한 작용에서 나를 가장 근본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아주 예민한 상태, 예민한 마음 상태는 바로 이 느낌이 되는 거고, 이 느낌이 잘 움직이면은, 그러면 그것이 느낌이 일어나서, 이것을 내가 이거야 저거야 라고 인식해서 거기에 따라서 심리적인 현상들이 쫙 나타나고, 거기에서 이것은 이거야 저거야 라고 내가 그동안 공부하고 알아왔던 거랑 결합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 작용이고, 이러한 마음 작용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 작용에 끄달리면 괴로움이 되니까 이 끄달리지 말고 이걸 꽉 붙잡는 힘, 싹띠를 키우자라고 부처님께서는 수행의 하나의 체계로 말씀하신 거고, 거기에서 저는 의식을 이야기하는 거고, 의식이 싹띠, 어떤 싹띠의 힘을 키우는 하나의 용어로서 이야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 의식이라는 부분은 어디에 있느냐? 인간일 수 있는 마음 집중, 마음 챙김할 수 있는 이 전두엽에 있는 것이다. 인간이 진화할 때. 저는 그렇게 지금은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할 때에 요 작용들이 막 작용해서 내가 괴로워, 힘들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울해. 그럴 때에 이 의식을 딱 키워가지고, 이건 극복할 수 있는 거야. 별거 아니야. 다 변해가. 고정돼 있지 않아. 내가 어떻게 해나가는 데에 따라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거야. 그럼 지금부터 내가 하나하나 해나가. 이렇게 하는 것이 싹디의 힘이고 이것이 의식의 힘이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 힘이 강해지고 강해져야 업을 탁 누를 수 있는 사마타의 힘도 키울 수 있는 거고, 세상을 지혜롭게 쫙 봐서 일으켜서 바라볼 수 있는 위파사나는 물론 이것이 차원이 높은 것도 다르겠으나 우리의 현실에서 필요한 요 부분으로는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어려운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의식이라는 게 무엇이냐?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의식이라는 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즉 우리가 감각이 있잖아요. 감각. 화가 확 올라온다. 왜 화가 확 올라오겠어요? 싫으니까. 그죠? 좋은 게 확 올라온다. 올라오는 것도 왜 어떻게 올라올 수 있겠어요? 좋으니까.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는 이 감각이 쫙 업식이 작용할 때는 의식은 탁 멈춰져 있다라고 이야기도 해요. 같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의식을 키운 사람은 감각이 올라올 때 이걸 보는 눈이 올라올 때 같이 보는지 아니면 수행을 통해서 이 업식이 올라올 때에 바라보는 이 눈이 탁탁탁 빨라지고 커지고 하니까 이걸 바로 빨리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가 판단은 유보해 놓고 이 부분은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제가 명상이나 무언가를 해보면 이것이 올라올 때 딱 그 전보다 명상의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딱 봐서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느낌, 이것은 뭐 문제가 없고 업식에서 업이 올라올 때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굉장히 예민했어서 20대 때는 무슨 억울함이 컸는지 억울함이 크니까 신이 싫었겠죠. 저는 신이 너무 싫었어요. 신이 있으면 따지고 싶은 게 지금 그럴까? 지금은 뭐 신이 그런. 근데 20대 때는 신에게 따져보고 싶었어요.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태어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태어나게 하고 세상은 이렇게 불합리하고 너무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의식한다는 요 부분에서 나는 이러한 어떤 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그런데 이러한 불만, 세상에 대한 불만이 있으니까 20대의 어느 부분에서 화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봤을 때 잘 참지 못하고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다들 성격이 급하죠. 그런데 저는 더 급하고. 그래서 저에게는 언제나 숙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겨내는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출가를 이렇게 했는데, 출가를 하고 났는데, 이 깨달음이라는 것에 저도 푹 빠져 있었으니까, 깨닫는데 뭐 다른 감각적인 나는 뭐가 뭐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격이 더 예민하고 날카로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은사선절에 제가 이렇게 출가해서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신도분들이 이렇게 오셨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우, 승복을 하나 해드릴게요. 처음 보는 노부사님이신데 지금은 잘 얼굴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뭐라 그랬게요? 내가 왜요? 내가 왜 보살님께 승복을 받아요? 됐어요. 아니 그때는 그냥 기분이 상했어요. 아니 내가 무슨 거지도 않고 왜 나한테 승복을 해달라고 그래? 해준다 그래. 이 정도로 신경이 예민해져 있었어요. 우리 은사전절에 이제 신도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새벽 예불을 이제 저는 새벽 예불을 하니까 도량석을 막 치는 거죠. 근데 분명히 신도들이 와갖고 저녁도 같이 먹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예불을 이렇게 하는데 예불 때도 안 나오고 기도할 때도 안 나오고 감히 부처님 전에 왔는데 예불을 안 나? 그리고 이제 공양간에서 이렇게 이제 저는 그때 행자였으니까 준비 다 하고 공양간 앞에 딱 서서 그분들이 꾸역꾸역 나오시는 거죠. 그럼 한마디 하는 거죠. 아니 부처님께 인사도 안 드리고 공양을 해요? 그러면 나의 이야기를 듣고 다 꾸역꾸역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은사스님이 나오시고 그 얘기 듣고 욕먹고 저는 욕먹어도 뭐 당당했던 거죠 그때. 아니 이 사람들이 화가 뻗쳐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화? 그냥 화죠. 그냥 화. 기분 나쁜 화. 무언가가 억울한 화. 세상이 왜 그래? 이런 불합리화가 있는 것 같은 화. 저에게 해결하고 싶은 거는 바로 이 화였어요. 화. 왜 나는 이렇게 화가 많을까? 왜 이렇게 많을까? 이유는? 그게 습관이 됐으니까. 습이 돼 있으니까. 이유는? 얘가 발전돼 있으니까. 느낌이 발전돼 있으니까. 그리고 의식이 인식 안 하고 있으니까. 그때도 제가 의식이 굉장히 강했는데 의식이 어떻게 강했느냐? 무상무와 고라는 개념 속에 의식이 강했던 게 아니고 깨달음 오라. 진리는 이거야. 그래서 깨달아야 돼. 나의 숙제는 깨닫는 거야. 진리를 아는 거야. 여기에 다 걸려 있으니까 딴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거나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니 내가 깨닫겠다는데 정말 중요한 깨달음 진리를 향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뭐 내가 그 새벽 예불 안 나온 사람들에게 안 나온 사람이라고 하면 되겠죠. 안 나오신 분들에게 아침 고향 못 먹게 한대. 당연한 거지 라는 생각. 근데 이게 당연한 건가요? 당연한 건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잘못된 거죠. 왜 잘못됐나요? 나의 고정된 어떠한 옳고 그름이라는 기준 속에서 내가 이 사람들은 잘못됐어 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멀리서 절에 오신 분들이 잠자리도 바뀌었어요. 잠은 깊이 잘 수 있겠냐고. 그리고 또 그 도심에서 힘들게 막 아웅다웅 하신 분들이 좀 편히 쉬려고 절에 왔는데 그 느끼고 편히 쉬고 아침 예불도 못 나올 수 있죠. 그때는 제가 3시, 4시 예불할 때니까. 지금은 이런 생각하는 거죠. 지금 요 생각과 그때 잘못됐어라는 생각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인식이. 그리고 어떠한 기준의 차이가 있는 거. 그래서 불교 수행의 핵심은 기준을 깨는 거예요. 깨서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하는 나의 기준을 깨는 그럴 수 있어라는 힘을 키우는 데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하나 내 화를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걸 깨는 힘은 의식에 있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마음 챙기는 싹디에 있는 겁니다. 제가 깨달음이라는 것에 아주
아주 매몰돼 있었기 때문에 진리가 있어. 그러니까 신은 싫어하는데 진리는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게 목표였고. 그래서 제가 비꼬운조를 저 밑에 포교당할 때 신도분들께도 나는 한 3년만 하다가 이제 들어갑니다. 제 목표가 이 생 안 태어났어. 나 태어나지 않았어. 목숨 걸고 깨달음을 향해 가서 이 목숨 다하리라. 이게 이제 제 목표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포교당하는 것도 우연히 이제 승가대 4년 마무리하면서 겨울방학 때인데 한 3개월 여유가 있고 이제 졸업하면서 이제 동안고도 같이 들어가려고 방도 넣어놓고 어떻게 우연히 한 절에서 한 2개월 있을 수 있는 기간이 됐어요. 됐는데 거기에 이제 초하루 법회가 있다고 그래서 나보고 법문을 해달라고 부처님 이야기를 해줬는데 듣는 분들이 막 눈이 반짝반짝 하시면서 뭐 20년을 다녔는데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법문도 처음 듣는다고 저도 깜짝 놀란 거죠. 그래요. 앞으로 그러면은 제가 해주고 불교 공부도 해볼까요? 그래가지고 플랜카드를 걸고 했더니 와 정말 그 교실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오시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다가 불교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원까지 공부하고 우리 불교에 대해서 좀 공부해야지라고 하면서 그럼 포교당 그래서 우연히 포교당을 하게 돼서 경기도 광주에 월세 자리가 있어서 그리고 또 무언가가 또 이런저런 일들도 있었고 그래서 하게 됐는데 그때도 언제나 목표는 내가 이렇게 어느 정도 공부하고 나면 다 걸고 이제 깨달음을 향해 가야지. 이 금생 태어나지 않았다 생각하고 가야지. 이게 이제 목표였고 또 이러한 목표 중에 또 있는 것은 우리 불교계에 또 우리 제가 이제 2년 됐던 분들 한 소식하고 깨달았다고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나도 그러고 싶고 그걸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다 가려고 제가 저 밑에 절도 이제 마무리한다고 신도분들께도 다 이야기하고 이제 떠나려고 그래서 정말 이 한 몫은 걸고 내가 1년이고 3년이고 3년 이상 안 가리라. 아니면 죽으리라. 그리고 가리라 하고 준비 다 하고 정리까지 다 쫙 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저도 기본적으로 지키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약속이에요. 약속. 제가 이제 서양 철학을 전공할 때 칸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약속 시간을 칼같이 지켜요. 왜? 인간만이 할 수 있다 이거죠. 그 얘기 들었는데 맞아 나도 인간인데 약속을 안 지킨다고 한다면 동물들은 약속도 할 수 없고 인간만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인간의 영역이잖아요. 그럼 약속은 꼭 지켜야지라는 게 강해요. 지금도 이제 그게 좀 강하게 있고 근데 제가 존경했던 분께서 수행을 해서 한 소식하고 깨달았다고 하시는 분께서 약속을 안 지키셨어요. 그때 제 상태가 너무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뭐가 잘못된 거지? 감정이 너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어떤 감정이? 아닌가? 내가 잘못 봤나? 즉 불교에 속았나? 겨우 깨닫는 게 저 정도라고 한다 그러면 이건 사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수행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정말 화두를 타파하고 한 소식 했다고 하시는데 물론 그러한 것도 제가 이상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확 올라온 거죠. 물론 약속을 안 지켰다 여기에 꽝 제가 막혔었으나 그 전에도 뭔가 있었겠죠?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은 왜 화를 저렇게 내시지? 마음이 왜 이렇게 좁지? 왜 자기밖에 모르지? 왜 배려를 안 하지? 이런 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그냥 이해됐어요. 진리를 향해 가니까 뭐 이런 건 아무 의미 없겠지. 근데 그때 그런 게 한꺼번에 확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배려할 줄도 모른다고 하면 보살님도 아니고 그죠? 자기밖에 모른다고 한다 그러면
깨달아서 이게 뭔 의미가 있어? 그 깨달음 어디다 써먹어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 깨달았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제가 댓글 달 때 쓰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 깨달음 어디다 써먹냐고.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을 기준으로 우리는 보는 거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은요, 80평생 노구를 이끄시면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시기 위한 나의 완성된 인간으로서의 행복이 충만된 모습의 깨달음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 깨달음은 주위 사람들이 어려워서 못 가. 말도 함부로 하고 어느 부분에서 생각이 다르면 본인 생각만 옳고 어느 부분에서 욕심이 참 많고 어느 부분에서는 더불어 함께하게 하고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도대체 이 깨달음이 뭐가 잘못된 거지? 내가 뭐가 잘못된 거지? 내가 뭘 놓친 거지? 이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드는 거죠. 그때 비꼬운들 불사를 했어요. 그리고 불사하면서 이게 뭐지? 너무 고민되고 있었고 불사가 다 끝났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래서 바보가 되잖아. 근데 우연히 그때 이제 화엄사 주지 스님께서, 동문 스님께서 연락이 이렇게 주셔서 소임사로 가게 되는데 그때 내가 어떠한 조직 생활도 해본 적도 없고 바보가 되잖아. 솔직히 제가 화엄사 한 2년 반 있을 때 바보가 되자 그래서 바보처럼 갔는데 저보고 왜 이렇게 집착하냐고, 일에 집착하냐고까지 이야기 들을 정도 그래서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저 화엄사 있을 때 정말 제 모습 안 보이고 바보처럼 있었거든요. 바보처럼 있었던 이유가 다 하고 이거 한번 찾아보자. 무엇이 문제였을까? 이거 찾자. 무엇이 문제였을까? 지금은 확실해요. 무엇이 문제인가? 우물하고 개구리가 됐던 거예요. 진리, 깨달음, 고정된 실체를 향해 가는 거예요. 반야심경만 제대로 봐도 하고 알 수 있는데 그때의 문화처럼 이것이 일반화되어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한국 불교 어떻게 보면 문화재를 전공했던 것이 잘했구나. 우리 한국 불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했는데 우리 불교가 지금 우리 한국 불교에서 이 참나 이야기가 이렇게 익숙해지고 흔히 무슨 하늘의 공이라는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고 이런 분들이 일반화되어 있고 우리 한국의 개신교에서 초기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산신기도, 일반 분은 산신기도고 그분들은 신기도고 이것이 일반화돼서 우리 한국에서 그렇게 메시아 그러한 분들이 많은 개신교가 이렇게 부흥했던 이유도 조선불교 영향이에요. 조선불교가 교학이 땅에 뚝 떨어져요. 즉 부처님의 마음 공부를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요. 이게 사라지고 대승경전만 이야기하고 대승경전 이야기할 때 948년 제가 유식 4년 말씀드렸잖아요. 유식 3년인가? 네. 이것이 사라지고 조선불교에서는 그냥 단일 선종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 공부 제대로 못하고 화두만 들어서 깨면 돼. 견성성불해. 견성성불이라는 개념이 그냥 일반화돼 버리는 거예요. 견성성불이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래서 참나봐. 그래서 근본자리 봐. 그러면서 또 이 이야기가 또 유행하는 거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 이것이 공부 안 한 사람들의 자기 합리화. 문구에 얽매이지 마. 부처님 경전에 얽매이지 마. 이걸 뛰어넘어. 이런 이야기가 일반화돼서 지금까지 다가온 거죠. 그러면 무엇이 문제가 딱 걸리나요? 여기에서 걸리는 문제. 부처님의 모든 수행은요, 존재는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해체하는 거예요. 안이비설신이도 나를 해체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현대 뇌과학도 나를 바라보는 거, 나를 해체하는 거거든요. 즉 나를 바라봄이 사라진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건 사라지고 진리만 바라보는 거로 딱 가 있다 보니까 현상계는 의미 없어. 현상계는 그림자야.
아무 의미 없어. 현상은 뛰어넘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무언가 진리가 있어. 부처님께서 비판하신 고정된 실체가 본인들은 제법무와 재상무아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한국 불교의 단점이 된 거죠. 그 지금까지 유지되다 보니까 수행하시는 분들이 성격이 예민하고 날카롭고 못되고 왜? 요거에 걸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느낌과 인식은 무언가 고정된 실체를 만드는 거라고. 그래서 그것이 상카라까지 가게 되는 거라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녀상은 바로 요 상이에요.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거.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해체하는 방법, 나를 반성하는 것이 없으니까 여기에 진리, 참나, 근본 자리가 여기에 딱 걸리는 거죠.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 수행하셨는데 인격이 완성된 분이 이 인격 완성이라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이러한 인식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냥 진리를 향해 가는데 그런 거 뭔 필요 있어 이렇게.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제 쇼츠에 올렸더니 막 반대하는 그런 무슨 엄청 많아요. 이분들 다 깨달은 병에 빠진 환자분들이신 거죠. 대접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병학스러운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불교 스님이 이 정도까지 떨어져 있구나. 경악스러운 거예요. 왜? 부처님 경전만 제대로만 봐도 부처님 경전에 누누이 말씀하시거든요. 나라는 존재, 반성하는 방법. 그러면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저도 이것 깨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여기에 매몰돼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불교가 살려면 정말 필요한 건 부처님 말씀이 살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의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의식이라는 건 사띠와 같이 마음이 막 흔들리는 것을 사념초라는 기둥에, 이건 부처님께서 언제나 강조하시는 수행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사띠의 힘으로 꽉 붙잡아 놔라. 이 사띠가 무엇일까? 사띠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마음을 챙기기 위해 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의식이잖아요. 이 의식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요 의라는,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는 요 의는 만호라는 것은 업식이에요. 업식. 그런데 이 만호를 바라보는 의식이 하나가 또 있잖아요. 얘는 무엇일까 이거죠. 이게 저에게는 너무나 궁금한 거였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의식이. 분명히 의식은 인간이 지내하면서 인간만이 갖고 있는 나라는 어떠한 아트만을 만드는 힘일 수 있는데 우리는 요 아트만이라는 것 또한 변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요 의식,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의식, 이건 무엇일까? 이러한 어떤 업식의 작용이 아닌 의식은 무엇일까?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양자역학에서 이것을 설명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너무 어려우시면 안 되는데, 우리가 전기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하면, 우리가 양성장, 중성장, 그리고 전기, 전자는 음의 기운이잖아요. 거기에 플러스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플러스가 있어서 이 마이너스가 계속 움직이는 거라서 이 전자와 전자가 있으면 우리는 전기가 흐르잖아요. 근데 이게 원자핵에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고 원자핵에 전자가 돌고 있으면 이 전자가 흐르는 건데 이게 원자핵에 딱 잡혀 있으니까 전자는 흐를 수가 없어요. 고전 물리학에서는 전기가 흐르는 거에 대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게 원자 핵이 있는데 원자 핵은 플러스예요. 그리고 전자는 마이너스라서 얘가 떠나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이렇게 돌고 있는데 우리는 전기가 흐른다는 건 이 전자가 흘러가야 되는데 원자 핵에 이 전자가 계속 돌고 있는데 얘가 어떻게 가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전자가 중첩되잖아요. 이게 파동으로 중첩되는 거예요. 이 중첩되는 것이 이게 전자와 전자가 만나면 도약한대요. 전자가 이렇게 딱 중첩되는 것에 전자가 또 가게 되면 이게 도약된대요. 그래서 이 도약되는 전자가 흘러가는 것이다. 이게 더 깊이 들어가면 저 모릅니다. 여기까지만 설명을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걸 갖고 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조건이 돼서 어떠한 넓이와 힘이 되면 이 핵이라는 부분에서 전자가 같이 이렇게 둘이 중첩이 되게 되면 그러면 이 중첩돼서 남아있는 전자가 도약해서 간다는 거죠. 의식이라는 게 이런 전자의 도약인가? 그러면 이게 해석되는 건가? 여기까지. 이 이상은 저는 잘 모르는데, 그렇다면 의식이라는 것을 놓고 설명해도 되겠다. 제가 이걸 듣기 전까지는, 이 부분에서 의식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의식이라는 것을 따로 설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즉, 우리가 싸띠가 있다 그러면 싸띠가 꽉 잡는 그 싸띠가 있어야 되잖아요. 얘는 무엇일까?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수준이 낮아서 이걸 설명을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우리 불교 경전에 맞춰 설명해 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잘못된 게 있으면. 그런데 저는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진화의 하나의 큰 틀인 의식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이러한 양자역학의 중첩, 도약이라는 것으로도 설명이 가능하겠다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게 전기가 흐르는 것과 같이 그래서 이 의식이라는 것이 딱 잡으면 의식이라는 건 진화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만들어진 건데 이것은 현대 내과학에서도 명상이 깊어지면 요 편도체, 해마가 쫙 힘이 약해져요. 즉 얘가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예민한 분들이 명상을 꾸준하게 하면 좋아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건 뇌과학에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내가 윗바사나라는 무상무화 고를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이 의식에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의식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명상할 때도 언제나 하는 것이 의식가와 의식이 강해지면요. 요 뒤에 있는 편도체는 쉬어요. 그리고 요 전자의 파동이 쉬어요. 그래서 뇌는 쉬게 돼요. 의식에 딱 집중하면 그래서 평소에 이러한 감각식이 하게 작용했던 분들이 의식에 집중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기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데 이것이 습관이 되면 어느 순간 딱 느껴져요. 편안하구나. 집중하면 편안하구나. 집중하면.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있어서 뭐가 지루해진다 그러면 저는 숫자 세요. 아니면 하나에 딱 집중하거든요. 그러면 편해져요. 운전할 때도 저는 집중해서 운전하거든요. 그럼 너무 편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익숙해지시면 의식을 딱 깨우면 그래서 이것이 싸띠. 저는 싸띠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이게 아니고 이걸 다르게 또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저는 여기까지 이제 이해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스윙을 해도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싸띠. 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 스윙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의식감. 단순하게. 뭐 초월하고 뭘 보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거 다 헛개비예요. 헛개비 다 버리고 의식감.
초월감도 이게 제가 잘못됐다는 거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제가 불교 명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계속 이제 시작을 했고 계속 해나갈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좀 이야기 좀 해야 되겠어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불교에 대해서 기초 부분을 제가 그냥 뛰어넘었나 싶어서 불교의 기초교리도 우리 불교대학에서 하면서 제가 이 마음이라는 부분, 마음 공부, 명상이라는 부분을 더 좀 이렇게 쉽게 좀 계속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제가 지금 방송 유튜브 한 지가 이제 2개월 넘고 12일2니까 지금 이렇게 3개월째 돼 가는데 3개월 정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우리 불교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이 마음 공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음 부분, 명상이겠구나. 이 명상이고 기도거든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도 얘를 키우면 안 돼요. 느낌. 기도도 의식이라는 부분 싹 띠려하고 이야기해야 되고 이 의식이라는 부분을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제가 말씀을 계속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더라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서 한번 같이 좀 인연이 되신 분들은 공부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